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 나의 말씀이 되어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귀한 말씀을 심어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심긴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싹이 나고 자라나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시간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참 평안해지고 날씨가 선선해지고 참 우리 삶이 너무 평안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성경을 읽으면 신약 성경 한 권을 우리가 한 번 통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한 주간 읽고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으면 그 말씀을 골라서 또 한 번씩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주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6장에 있는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신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기도 제목을 주셨을까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기도는 목사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으로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저에게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 제발 저를 위해서 돈 많이 벌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혹시 댁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삶이 너무 힘들어요. 매번 마트에 가서 저렴한 물건을 이렇게 집으면서 아내 눈치를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 베풀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고, 주말에는 쉬고 싶은데 그래도 일을 해야 조금 더 수입이 생기니까 쉬지 못해서 힘들고,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고민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분이 나와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구나.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조금 더 솔직했을 뿐이고, 아, 나는 그 마음을 감추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실 그런 고민을 합니다. 마트에 가면 계란이 있어요. 달걀을 팔죠.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달걀이 뭡니까? 그레이드 A라는 달걀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미국 와서 그 달걀이 그레이드 A, 가장 좋은 달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눈을 딱 돌려보면 케이지 프리,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달걀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달걀도 있구나. 그런데 그 옆을 또 돌아보면 무슨 달걀이 있습니까? 올게닉. 저는 그 달걀들을 보면서 잠시 고민에 빠져요. 어떤 달걀을 살까? 제 아내는 저 옆에서 저를 보고 있죠. 빠르게 다가가서 눈을 질끈 감고 케이지 프리를 삽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안을 해요. 나는 그래도 중간은 갔다.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고민들은 우리가 다 마음적으로 나누고 있는 고민이라 서로 공감하면서 내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웃고 함께, 아, 그렇구나, 나도 그래 라고 동의할 수 있는 고민들이 있고요. 또 어떤 고민들은 나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는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처한 특유한 상황에서 나만 겪고 있는 고민들. 그러기에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아, 저 사람 참 힘들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 마음을 완전히 공감할 수 없는 고민들. 우리는 그러한 고민들에 둘러싸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민하면서 길을 찾는 사람들, 그들이 참된 인간상이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고민하면서 길을 찾는 사람들, 그들이 참된 인간상이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요, 수학, 물리학, 철학, 심리학, 심지어는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똑똑하고 유식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인생은 누구나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여러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민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모두가 고민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들도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맞다, 참되다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너희는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 32절 말씀도 그래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분명히 염려할 일이 생기고 걱정할 일들이 다가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충분히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죠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넘게 우리와 같은 몸으로 사셨습니다. 배고파 하셨습니다. 헐벗었습니다. 아파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실까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다 보면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왜 나는 계속해서 근심할까? 왜 나에게는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올까? 때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때가 있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서로를 판단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짐을 덜어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삶에 염려가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늘을 나는 새들도 들에 피는 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간다. 하물며 하루를 사는 식물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그분께서 어찌 너희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갑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했죠. 저희 큰 딸이 이번 학기에 사진반을 등록했대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이번에 사진반을 등록을 했는데 학교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오래요.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하나만 사주세요. 저는 그 마지막 한마디가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하나만 사주세요.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미안한가? 그래도 딸아이가 이야기하는데 아무거나 제가 사줄 수 있겠습니까? 인터넷을 살펴보고 몇 가지 사양들을 이렇게 검색한 후에 그래도 지금 이제 사진을 배우기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런 기기가 있으면 참 편하고 앞으로도 잘 배울 수 있겠다라는 기계를 이렇게 사서 주었습니다. 이게 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딸아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가 가졌을 때 앞으로 가장 잘 배우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제 딸아이와 아무 관계가 아닌 형식적인 보호자였다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제가 사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빠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의 입을 것, 너희의 마실 것, 너희의 먹을 것, 너희 삶에 필요한 그 요소들이 다 필요한 줄을 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염려하고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쓰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주권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럴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혜 베푸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가 다가올 때 우리는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 주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앞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혹시 저와 같은 성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아니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열심히 내 삶을 드리는 것, 그런 것들일까요?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선포한다면 저는 반쪽짜리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구하며 하나님을 섬기세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복을 받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할까요? 조금 더 쉽게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까? 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을 받고 은혜 받는 것에 치우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함께 세워갑니다. 그것이 섬김이고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홀로 사는 어머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홀로 일하시면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의 소원은 자신의 집을, 내 집을 장만하는 것입니다. 크고 넓고 아름다운 집이 아니라 조그마한 집이라도 내가 편하게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집을 그 어머니는 구매하시기 원해서 열심히 저축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부흥회에 참석하셨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깊은 가운데 있는 소원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분이 지금까지 모으고 있던 그 예물들을 교회에 다 헌금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분란도 생기고, 때로는 사실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드린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은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들의 삶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교회 나와 더 섬겨, 더 헌금해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할까요? 내 삶의 임함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너희들 홀로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 태우지 말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들의 삶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 삶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주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배경이 이래요. 마태복음 4장 끝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께서 이 땅을 도로 다니시면서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실 때 그 주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고치시는데, 그 주님의 소문을 들은 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그 유대 지역 방방곡곡에서 주님께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부유한 자들이요? 걱정 없는 자들이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 많은 무리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라고 전하시면서 그 아파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염려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정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좌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그렇게 아파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형편을 아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희들을 채우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아픔으로 오늘도 힘들어하고 있는 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찾아온 많은 병자들, 가난한 자들, 이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죄 백성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들이 다가와도 너희들에게 걱정거리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입히시리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구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입히심과 먹이심과 채우심이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 안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며 만족감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